오늘 몸의 부활과 산자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부활절이 되면 함께 세월호를 기념하는 시간과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두 사건 사이에서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정서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6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4.16 가족 합창단이 책을 내고 자신들의 노래를 담은 CD를 보내주셨습니다. 4.16 합창단은 우리 강남 향림교회가 침탈을 당한 뒤에도 롯데월드 앞에서 집회를 할 때 여러 번 참석해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셨었습니다. 늘 울 때가 막혀서 무대에서는 세계 유일의 합창단의 책갈피에는 그 부모들의 사연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를 엄마가 부르고 있어. 그래서 노래 부를 때마다 미안하고 아파. 무대 위에 설 때 가장 행복했던 예은아, 엄마의 노래 속에 내 소리도 늘 함께 할 거라 믿어. 유예은의 어머니 박은희 전도사의 글이었습니다. 4.16 합창단 지휘자 박미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들이 노래를 한다. 내내 눈물이 전부인 노래를 끝내 뱉는다. 한계가 없는 사람들의 소리는 이런 것인가 싶다. 노래는 떠난 아이에게 묻는 여전히 낯선 안부 인사이고 힘이 되어 달라는 간곡한 기도이다. 또 어떤 날은 뒤늦게 아이의 마음을 듣게 되는 마법이기도 했다가 묵직한 혼잣말이기도 하다. 4.16 합창단의 노래는 그래서 끝이 없는 편지 같다. 아픔과 슬픔은 n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노래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노래가 스스로 사람들 곁으로 걸어가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유대인들이 죽음 후의 세상을 나타내는 몸의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가 다시 몸으로 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들이 죽지 않고 잠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그들이 낚시질 하듯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잠자다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은 또 무슨 상징인가? 도무지 알 듯도 하고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몸의 부활에 대한 개념은 항상 혼돈 속에 있는 숙제였습니다. 히랍의 영혼 불멸 사상은 죽은 사람의 시신은 여기서 낡아서 썩어질지라도 그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가서 참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지금 기독인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죽음의 이해와 같습니다. 이런 이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납득 가능한 설명입니다. 예수 시대에 만연했던 히랍 사상이나 영지주의는 영의 영원 불멸을 믿었습니다. 영원 불멸은 죽음으로 인해서 영과 몸이 분리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서 썩어지고 영은 살아서
그 나라로 이데아의 세계로 회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사상,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는 바로 이 히랍 사상에 근거한 죽음 이해입니다. 영혼 불멸의 사상입니다. 몸은 썩고 죽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불멸해서 참의 세계로 간다 하는 그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나오는 부활신앙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도신조를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활 후 현현 기사도 예수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강조해 줍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할 수도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생선을 띄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었음을 실증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가 몸으로 현현했다는 것과 일정 기간 후에 사람들에게서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히랍의 사상, 영혼 불멸의 사상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었다 하는 것을 그 부활절 이야기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신이 남았어야 할 무덤이 비었다는 빈 무덤 이야기도 예수의 몸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말해줍니다. 저는 이 알듯 말듯한 몸의 부활 이야기를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앉아 있을 때 확실하게 제 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아이들이 큰 풍선 고래 위에 앉아서 그 고래를 타고 돌아오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래 등에 앉아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영적 고향을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썩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고향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세상, 다시는 아이들이 이렇게 죽음당하지 않는 세상, 불의한 것들이 밝혀지고 인간의 생명이 가장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는 그 열망이 응축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것은 집단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만약 단순하게 장례를 치르고 고인과 유가족을 위로한다면 아마 아이들 어깨에 날개가 하나씩 돋아 있는 그림이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이나 천사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날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의 품에 안긴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고래를 타고 평소의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가장 강렬한 상징입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몸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부활이 아닌
집단의 부활, 새 역사의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은 세상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역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몸으로 다시 오는 전통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전승은 부활한 개인이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부활로 오며, 그것은 단지 특별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엘리야가 다시 오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오듯이 불의한 시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아래서 약소국이 당하는 착취와 억압은 근본적으로 억울하고 의로운 죽음들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은 그들이 갈취당한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개인만 살리고 역사와 인간의 삶은 그대로인 채 유지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다시 살아서 온다는 것은 이 역사가 전체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과 히랍 사상의 부활하고 절대 구분되는 바로 그 착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하고 찬양하고 즐기긴 했지만 여전히 히랍 사상의 부활을 즐겼던 것이죠. 기독교의 몸의 부활을 우리 몸으로 체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의 일이며 이 세상과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에 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장례를 위한 신앙, 천당 보내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도 죽음 후에 오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자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하나님도 부활도 관념이나 공상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이야기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며 부활도 산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관심해야 할 것은 산자들의 부활입니다. 경외서인 빌립보금은 이를 아주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금 어록 19번과 79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 그분은 먼저 부활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콜렉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본다면은 거기 서로 다른 부활의 개념들이 혼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편한 방법, 그 히랍의 부활 사상이죠. 그대로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을 제가 세 가지 부활의 유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초월적 부활, 실존적 부활, 역사 사회적 부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에 둘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지만 세 번째 부활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첫 번째, 초월적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랍의 영혼 불멸 사상과 통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상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세계로 부름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장례식 때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이런 종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하신 은혜의 영역에 속하는 부활입니다.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 여부에 따라서 생겼다 말았다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입니다. 그러니 진득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실존적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삽니까? 이것은 실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누리는 부활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으면서 산다, 날마다 산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부활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삶 안에서 매일 우리가 접하게 되는 부활을 말합니다. 이 부활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현실로 당겨 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예수의 삶을 기준으로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사이에 나오는 부활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부활이고 박해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이 다시 살아오는 부활입니다. 역사의 불의가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회복되는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의로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한꺼번에 일으켜 주신다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개인별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낚시지들 하듯이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이 잠잔다는 것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난리를 피는 사람들의 앞에 가셔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생명의 근원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자고 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들은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에게일로,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봉기한다는 뜻입니다. 아나스타시스, 그럼 대항에서 스타시스,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단적인 부활, 집단적인 봉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느 역사의 임계점에 이르러서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사회적 변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 성격의 부활이 혼재해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집단의 부활입니다. 성서는 이를 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뜻대로 통치하시며 당신의 주권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집단적으로 성취됩니다. 미래로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부활 중에 관심해야 할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 부활과 집단적으로 이 역사가 변화되는 부활입니다. 역사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도 분명해야 됩니다. 매일 내면적이고 실존적인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첫 번째 부활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월적인 부활이야말로 죽음 후에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월한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부활이지 우리가 뭐 주십사고 떼쓴다고 주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부활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이 역사의 새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비로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철저하게 죽고 매일 부활한다는 두 번째 부활의 성실한 사람이어야지 사회적 개혁과 혁명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선과 의에 취해서 계속 분열하고 독선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그들이 실존적인 부활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활에 전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초월한 부활이 밑받침이 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 초인으로 살 수 있다면 초월한 부활이 없더라도 우리는 완전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혁명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 과대하게 보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죄성 또한 무시하지 못할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나 보상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완벽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초월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초월한 부활은 실존적이고 변혁적인 부활을 전제하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도 부질없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세계인들에게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